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천상 공동체 고백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산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공동체 고백들을 좀 암송하셔서 또 우리 6주 동안 진행되는 또 이 생캠, 이 캠페인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사명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이제 첫 주를 보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온 가족 새벽 기도에 또 함께 동참하시면서 또 열심을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또 계속 6주간 또 진행되는 동안 또 힘내셔서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없이 이제 온 가족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데, 우리 지난달에는 아동부 아이들을 기도해 줬는데 또 어떤 분이 왜 청소년부는 안 해주냐고 기도 안 해주냐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7월 첫 주에 할 겁니다. 저희가 6주 다 끝날 때쯤에 7월 6일일 거예요. 7월 6일 날 진행되니까 그때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참석하시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주차입니다. 우리 훈련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제가 1부, 2부 때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물어보려고요. 삐져가지고. 삐진 건 아니고요. 자,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이 뭐였어요? 한 여인,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며 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향유를 부었는데,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이분이 선지자라면 그 여인을 멀리 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또 왜 저런 것들을 허비하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비유를 드시죠. 둘 다 결국 탕감받고, 또 어떤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할 때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속죄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큰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다면, 그러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사역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더라도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늘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전쟁에 났을 때 바로 투입돼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준비가 없다가 갑자기 전쟁 났다고 그제서야 사람 모집하고 훈련 들어간다, 이미 게임 끝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영적 전쟁을 싸워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군사라면 미리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올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 성숙, 영적 성장,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균형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예배에 또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데 선수가 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마치 집에서 여러분 설거지 하려면 물을 틀잖아요. 수도꼭지 트는 것처럼 이미 물은 저희 집 앞에까지 다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들, 은혜들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사모하지 않고 수도꼭지를 틀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은혜 받는 데에는 선수가 돼야 되죠. 우리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오면
어디 앉으라고요? 네, 앞자리,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데, 그렇다 저 맨 뒤에 계신 분들은 아, 이분은 별로 예배 관심이 없구나, 이게 아니고 뭡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어져야 되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은혜를 받는 수혜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시혜자가 돼야 돼요. 시혜자는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베푸는 시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봉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혜를 수혜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그것들을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가 되어져서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출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냥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냥 양육이 계속 진행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선배들이 1차적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 다음은 그 선배들 후배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계속 은혜를 수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혜자가 돼서 이 후배들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까, 연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북돋아주고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양육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여기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수혜자일 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시혜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준비 과정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패배주의가 아니라 먼저 영적인 승리의 쾌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봉사하고 마지못해서 헌금하고 마지못해서 무엇을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에 맛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더 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전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래, 내가 결단해야지,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경험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더 큰 것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혜의 쾌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쾌거를 경험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혜자라고 그랬잖아요. 시혜자로서 이웃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꿈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쾌거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것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의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일 심각한 게 이제 목사들이잖아요. 마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 마찬가지, 교회 봉사할 때도 이게 내 야망인데 마치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늘 그것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패배의식이에요. 영적인 그 승리의 쾌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 뭐하냐, 신앙 있으면 뭐하냐, 달라지는 거 없는데. 양육 받으면 뭐하냐, 나 인생 달라지지 않더라. 기도하면 뭐하냐, 응답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아도 달라진 거 없고 또 실패할 건데 굳이 뭐하러 하느냐. 이게 뭡니까? 패배의식이에요.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쾌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루저 의식, 안 돼, 해도 안 돼,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이 생각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기를 하든 그러면 뭐 비기거나 아니면 졌는데 우리는 뭐 잘 싸, 뭐라 그래요? 졌는데 잘 싸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신앙의 생활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면 내가 선방했어.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정도면 선방합니까?
영적 전쟁은 패하거나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 이 정도면 선방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삶에 체화되어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지. 아, 이 정도면 비겼어. 이 정도면 잘 싸웠어. 이거는 우리에게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는 사단의 계계 가운데 우리는 능히 대적해서 이겨야지. 적당히 이 정도는 충분해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늘 패배의식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유월절을 통해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그들은 갖고 있는 게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들이 뭔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심지어 뭐라고 냅두라는 거야. 차라리 우리 애가 애굽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패배의식이죠. 우린 해도 안 된다. 우린 능력이 없다. 그러니 정탐하고 나서 그 안악자손들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게 메뚜기 의식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능력도 없대고 차라리 우리는 그냥 빌빌대면서 노예 생활하면 먹을 거나 먹고 굶어 죽지는 않을 건데 굳이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차라리 그냥 패배 의식 갖고 그냥 먹고나 사는 데 지장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블레셋의 수장이 골리앗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다 알진 않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들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갔다가 벌벌 떨고 집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다고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뭐 때문에 그럽니까? 패배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싸우자 그러고 나갔다가 골리앗 딱 보면 뭐요? 벌벌 떨면서 우리는 안 돼. 싸워서 안 돼. 저 골리앗은 키도 크고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안 된다란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패배의식을 극복한 모습이 등장해요. 싸우기도 전에 영적인 쾌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에 이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실 거란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37절 이렇게 고백하죠. 사울 앞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뭐라고요? 내가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양을 돌보는데 사자가고 곰이 없는데 그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보호해주셔 지켜주셨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골리앗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미 경험했더니 그것이 자기 삶에 체화된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대상은 바뀌었어요. 사자와 곰이 아니라 골리앗이죠. 근데 뭐가 안 바뀝니까?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미 경험한 영적인 쾌거를 근거로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양을 통해서도 지킬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사자, 곰 도망 다녔을 수도 있어요. 양도 빼앗겨서 죽임 당했을 수도 있어요. 물맷돌 던지는데 백발백중이 아니고 이거 훈련을 통해서 된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얼마나 기죽고 겁나고 도망 다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의식은 끝나버린 겁니다.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패배의식이 아니라 이 영적 쾌거를 경험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영적 승리를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쾌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어렵게 표현하면
영적 쾌거는 우리가 뭐 지수 이런 주식하는 분도 무슨 지수 무슨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지수라는 단어를 쓴다면 영적 쾌거라는 거는 환경 지수가 아니라 영적 임재 지수가 결정한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 쾌거를 경험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환경이 좌지우지했거든요. 자, 저들의 군대와 우리 군대를 봤을 때 우리 별거 아니고, 저들의 수장은 골리앗은 키도 크고 저렇게 용맹한데 사울은 나가지도 않고 있고, 우리는 저랑 맞싸워서 싸울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예전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곰의 발톱이 얼마나 센지, 사자의 발톱이 얼마나 센지,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약한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떻고, 계속 뭘 보는 거예요? 환경 갖고 따지는 겁니다. 환경을 갖고 따지니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환경 얘기하지 않아요. 나에게 물맷돌이 몇 개가 있고 골리앗보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합니까? 영적 지수, 하나님의 임재 지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환경을 볼 때는 불가능한데 내 영적 쾌거, 하나님의 과거의 나를 승리케 하셨던 영적 쾌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자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왜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끊임없이 내 문제가 커 보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늘 환경을 의지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욕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이 문제를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겠느냐,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하는 그것이 협박이 얼마나 무섭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속에 계신 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힘도 없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면 그 환경, 골리앗의 협박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문제만 묵상해요. 상황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형이 뭐라고 그래요? 너 정탐하러 왔냐? 너 우리 우습게 여기느냐? 마치 이런 표현이잖아요. 너 지금 뭐 하는데 전자가 와서 이런 거 하느냐는 거죠. 또 주변에 뭐예요? 너 안 된다는 거야. 네가 무슨 전쟁에 나가냐? 사울도 못 나갔는데 네가 무슨 전쟁하느냐? 계속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순간 뭐가 돼요? 마치 영적 치매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영적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능력 없게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임재가 충만해서 날마다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이 핍박받았는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세상을, 환경들, 여건들을 개의치 않았어요. 사자밥에 죽기도 하고 찢겨 죽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뭐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성경 뭐라고 합니까? 개의치 않았다. 구차하게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걸 알았기 때문에 비록 내 목숨을 잃어버릴 때로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믿음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뭐야,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백도 없는 저거 뭐 때문에 저렇게 정말 의기양양해 저렇게 하지? 알고 봤더니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임재 지수를 키울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본문이에요. 자,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임재 지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의 회개의 세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회개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긴 하지만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는 거는 굳이 받을 이유가 없는, 왜 예수님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죠? 이유는 한 가지죠.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죄로 인하여 오염된 것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 지수가 더 키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별볼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셔서 뭐야? 예수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회개의 자리에 쓰셔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이 해결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빚진 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빚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더 주님 앞에서 은혜의 시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훈련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 리더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리더가 되고 임원이 되려면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훈련 받지 않으면 난 일꾼 안 세운다. 여러분, 제가 작년 목회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혜자로서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에 있어서 첫 단추를 꿰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변질이 돼요.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받는 것이 첫 단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꿈을 온전히 실현시켜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까, 이것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시작되면 훈련 받을수록 변질되고 위험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삐걱거려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훈련받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자로, 수혜자로서 또 시혜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요? 배운 말씀이 지식이 되고 교만이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왜 목사가 저래? 왜 장로가 저래? 저 권사는 왜 저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뭡니까? 잘못 배운 거죠. 말씀을 훈련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값없는 존재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품고 이해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 자리에 쓰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키셨고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셨지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배신하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외쳤던 말씀을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 또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영적 임재지수가 풍성해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뭡니까? 영적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뭡니까? 영적인 정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도 예수님의 그 모든 조롱들, 비난들, 핍박들을 버티셨던,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 정체성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고 내 정체성이 뭔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 이거 잔을 걷어주십시오. 근데 뭐라고 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왜? 내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물어야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되고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나는 죄인이었지.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였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분명한 정체성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씀해요. 또 하나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라고 말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과 특출나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은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제사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전서는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았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내가 잘나서 장로가 되고, 내가 잘나서 어떤 직책을 받고 리더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지, 내 힘으로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내가 결심하고 간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고,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훈련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로, 21세기 바리새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임재질서를 풍성하게 세우기 위해서 뭐요? 영적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세웠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어요? 당연히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 내가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미고 봉사하고 모든 것들이 왜 해야 되는가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이제 새벽에 또 유튜브 영상 공유하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어떤 부분을 훈련되어져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경지수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 임재지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닥쳐 있는 수많은 담들, 무너진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대같이 찬양하고